예전에 SNS에서 봤던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늘푸른 대학에서 나누었던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실린 어떤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부침개를 부쳐 먹으려다 문득 시집간 딸아이가 생각났어요. 비만 오면 딸아이는 부침개를 부쳐달라고 졸라대곤 했죠. 그래서 가까이 사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눈물 범벅이 되어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엄마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말에 딸아이는 더욱 크게 울어댔죠. 무슨 일 있는 거야? 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분유도 안 먹고 화장실 변기는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내려가요. 게다가 애 아빠는 저녁에 친구들을 데리고 온대요. 비 오는데 시장도 하나도 안 봤는데. 그 말을 마친 딸아이는 다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가면서 화장실 고치는 사람 부를게. 그리고 장도 대충 봐가지고 갈 테니까 그만 울래도 네가 좋아하는 부침개 부쳐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김서방은 언제쯤 들어오니? 내 말에 갑자기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딸아이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제 남편은 김서방이 아니라 박서방인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5321번 아닌가요? 여기는 5421번인데요. 순간 맥이 탁 풀렸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도 제대로 못 알아듣더니 참. 미안해요. 나는 내 딸인 줄 알고 사과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전화 건너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그럼 안 오실 건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죄송해요. 저는 친정엄마가 없어요. 잘못 걸린 전화라는 걸 알았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이런 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엄마가 생각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같아서, 우리 친정엄마 같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저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갈게요. 근데 거기가 어디쯤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딸네 집에 다녀와야 하니까 저녁은 드시고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들에게 담아주셔서 어머니가 그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머니들께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미국에서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인데요. 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지켜집니다. 원래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어머니날로 시작됐습니다.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로 시작되었다가 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옛날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들의 권위가 높았을 때 1년 365일이 다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굳이 따로 아버지의 날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 정도는 특별한 날로 정해서 어머니 날로 정해서 어머니께 감사와 어머니께 사랑을 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아버지의 날이 절실합니다. 요즘은 아버지들이 약자예요. 자,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떤 책에서 제가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혼자 사는 것이 낫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결혼하는 게 낫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가족이라는 이 인간들과 전투 속에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가정이 전쟁터다 보니까 그 젊을 때 내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 이런 거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제 아내랑 한 3, 4년 동안은 신나게 싸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수년 동안을 엄청 싸우고 서로를 괴롭히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제 안에 이 동물농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싸우게 되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배우자가 살다 보면 때로는 참아주고 용서하고 감싸주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배우다 보면 조금씩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 가정의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시는 사건부터 출발합니다. 자, 22절 보시면 22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이끌고 아담에게도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을 아담에게로 건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지나가다가 눈 맞아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자,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계기가 다 있으시죠? 우연히 누군가의 소개로 만난 분, 같은 교회 다니는 교회 오빠였는데 어느 날 콩깍지가 확 씌어가지고 오빠가 어느 날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빠와 결혼한 분, 친구 대신 맞선 나간 자리에서 만나 결혼한 분, 또 그 옛날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가다가 여차저차 해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된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저도요, 싱글일 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참 젊을 때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 외모가 아니라 아주 젊은 외모다 보니까 저를 좋아하는 자매들이 어디를 가나 많이 있었습니다. 비우시는 거 아니죠? 네. 근데 대부분은 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신학대학교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한 자매가 보였어요. 그때 신학교 예배당 안에 이 찬양 소리가 꽤 컸는데요, 저는 그 순간 모든 찬양 소리가 제 귀에서 들리지 않고 뮤트가 딱 되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자매만 또렷이 보이고 그 모든 배경은 희미했습니다. 아웃포커싱 효과.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학원에 다녔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봤던 그 여학생이 제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은 지금 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만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중매쟁이 되셨고 하나님이 결혼식의 주례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혼주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의 타락 전에는 교회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받고 불화가 생기고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의 붕괴라는 말까지 돌기 시작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인류 타락과 함께 시작된 이 깨어진 창조의 질서, 깨어진 창조의 질서는 가족의 파괴까지, 가족 관계의 파괴까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 아담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이 가족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원망, 미워함, 또 으르렁거리는 갈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족 간에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가 사람에 들어오고 죄가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병들어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가정의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마트에서 전자제품을 사면 중요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안에 꼭 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딸려옵니다. 우리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물건을 사용해야만 그 물건이 고장나지 않고 오래 잘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이 성경의 원리로 돌아갈 때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가정은 부부가 사회적 개혁으로 만나서 생물학적으로 자식 낳고 그냥저냥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의 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신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우리는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이 교회론이 강조된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코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다가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가정에 대해서 말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 관계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결혼 관계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다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조와 가정의 구조, 교회의 특성과 가정의 특성, 교회의 본질과 가정의 본질, 영적으로 보면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결혼하는 커플들을 교육시킬 때 꼭 질문하는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왜 결혼합니까?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행복,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려고 가정을 이룹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행복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찾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자를 찾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일단은 남자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죠? 경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남자가 자상해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남자가 조금 지적이어야 돼요. 좀 똑똑해서 내가 믿고 존경하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여자들이 말하는 이상형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자, 그렇다면 미혼 남성들이 말하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떤 여자여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일단 예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뻐야 합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뻐야 한다라고 우리 남자들은 생각합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행복의 목적을 두고 결혼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행복이라는 그 꿈을 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당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그 행복이 찾아오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의 목적을 두면 인생을 살다가 행복하지 않는 찰나가 찾아올 때 그 가정은 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 헤어지고 다른 행복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않으셨어요. 자, 그럼 어떤 목적에 두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보여주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이요. 자, 바울 사도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설명하다가 우리의 가정이 티나 주름 잡힌 것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룩함입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두면 행복은 저절로 딸려오는 선물입니다. 행복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가정을 세우시는 목적 정확히 같습니다.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입니다. 가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성장해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서 성화되어져 갑니다. 예수님 닮아져 갑니다. 내가 이 인간 만나서 예수님 닮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 만나서 나는 이미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여기서 큰 소리로 여기서 아멘 했는데 그 뒤로 그분이 안 보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옆에 혹시 그 인간님이 계시다면, 그 여자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 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닮아져 갑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교회의 원리와요 가정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장 되시는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믿음 좋은 아내 쫓아서 내가 이제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들, 가장들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는 것이죠. 돈만 잘 벌어주는 게 가장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정교회의 머리이고 제사장이고 그러한 분들이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 학교 구호죠.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 중에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 영적 지도자, 영적 이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고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머니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성으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의 수준만큼 성도들의 수준이 따라간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성만큼 가정의 영성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새벽마다 강단에서 무릎 꿇고 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루 동안 우리 성도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느라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매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은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하는 일이며 축복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을 보면 아버지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그 자녀들의 복이 흘러내려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가정의 매뉴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원리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와 소통할 수 있는 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아담을 위하여 친밀한 교제, 즉 소통의 대상으로 이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그런 이 정서적인 친밀감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지붕 밑에서 한 침대를 사용해도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감정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식당에 손님으로 오는 커플들, 남자 여자를 보면 저 커플이 부부인지 아니면 불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는요, 음식 시켜놓고 먼 산 바라보고 있다가 밥 나오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밥 다 먹을 거 다 먹고 돈 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불륜 커플은요, 헤헤호호 알콩달콩 밥 위에 반찬 올려주고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슬픈 현실 아닙니까? 인터넷 신문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요, 가족 간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13분이라는 거예요. 13분. 이 13분이 평균이라서 그렇지 어떤 가정은요, 정말 1분도 안 될 것입니다. 이민 가정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1분도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요즘은 한 집에서 다 각자 서로 방으로 다 들어가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화로 확인하는 것이죠. 가족들이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은 대화가 끊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러면 부부가 함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대화할 시간이 많아요. 우리는 건강한 부부예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보 오늘 매상이 얼마야? 재고는 얼마 남았어? 영수증은 잘 챙겼어? 여러분, 그런 단순한 정보 제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대화,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내 깊은 속마음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누고 내 마음의 좌절과 상처난 마음을 나누고 영적 상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보 요즘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어제 여보 난 강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 당신 어땠어? 이런 대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과 이 마음속의 이야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내 감정을 드러내며 이 정서적인 영적인 교감을 할 때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너무 은혜를 너무 빨리 받으셔서 사춘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들과 대화가 중요하다 이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에 있는 아들을 집에 가서 불러내는 거예요. 아들아 나와봐.
나랑 대화 좀 하자. 평소에 대화를 안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부르니까 이 사춘기 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 왜요? 아빠랑 대화 좀 하자 이러니까 할 말 없어요. 평소에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아버지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취조가 시작됩니다. 야, 너 학교 어때? 너 요즘 뭐 좋아해? 그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더 큰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의 전제 조건은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이에요. 아이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도요,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존중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고 일방적인 잔소리가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아예 듣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충분하게 존중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화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이 불행의 씨앗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처음 겪게 되는 인간관계가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첫 인간관계가 어긋나 버리니까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젊은이들과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요, 특별히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함을 발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님들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아픔이 치유되어야 될 가정이 오히려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주 작은 행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게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것부터, 약속한 것을 지켜주지 못한 행동, 또 더 넓게는 언어폭력, 육체폭력, 차별, 학대, 무시.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족관계 안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커튼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아픔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의 질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가 되어서 똑같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 중에 첫째 아들인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사이에 자식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상처가 되었고요. 그 상처를 받은 야곱이 아버지가 되어서는 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시작해서 자식들 사이에 큰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아버지였던 이삭도요, 이스마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저런 모습 절대 닮지 말아야지. 맨날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우리 집안 살림 부수고 엄마 우리 때린 우리 아버지, 난 절대 저런 아버지 안 닮을 거야. 그런데 그런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되었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끼친 그 부정적인 영향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고 오래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부모도 역시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고 살아온 피해자들입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보내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픔과 상처는 대물림되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비극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의 위대함은 거기에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고 그 부모가 그 전 부모를 닮고 학습이 재학습이 되고 이 악습이 되물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할 때 화해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질 때 회복이 경험되게 됩니다. 내가 상처를 준 가해자라면 아무리 그가 내 자식이라도 아무리 그가 부부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상대가 지금은 내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고 또 하고 받아줄 때까지 우리의 진실함을 표현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또한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큰 불행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안 계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게 상처를 준 어머니, 내게 큰 아픔을 준 아버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기가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자아 충만, 내 이기심 충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연약한 아버지예요. 우리는 연약한 어머니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기 이전에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품어주고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문제투성이가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듯해도 늘 언제나 갈등과 상처의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의 충만, 내 욕심이 충만하면 우리 가정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 때에도 더더욱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초등부 아이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생님한테 듣고 집으로 가는데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오늘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이 이런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주학에 맞춰서 한번 좀 눈을 감고요,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미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먼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상처를 받은 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직 예수님 주인 되주신 회복과 치유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화가 끊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